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시편 104편입니다.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보고요. 또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분을 믿고 나아갈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혹시 여러분, 요즘 이런 생각 자주 하지 않으세요? 아, 정말 내 인생 왜 이렇게 내 맘대로 안 풀릴까? 하는 생각 말이에요. 그게 뭐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요. 사람과의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, 아니면 정말 앞이 캄캄하게 느껴지는 미래 문제일 수도 있죠. 맞아요. 우리 삶에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에 마주하면 우리 마음은 정말 속절없이 흔들리게 되죠. 불안감이 밀려오고 때로는 와르르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.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요구합니다.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불안한 감정, 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작하지 말고 딱 이 한 문장을 선포하면서 시작하라는 거예요.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. 이건 뭐랄까 감정이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의지를 다해서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이런 흐름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. 먼저 삶이 통제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해서요. 오늘 본문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을 차례로 살펴볼 거예요. 첫째는 창조의 왕이신 하나님, 둘째는 혼돈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, 그리고 셋째는 경계를 정하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모습이 지금 나의 삶의 통치자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 모습부터 시작해 볼까요?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소개해주는 하나님은 바로 영광과 권위로 옷을 입으신 위대한 창조의 왕이세요. 오늘 본문을 보면요. 정말 흥미로운 비유로 시작하는데요. 하나님께서 뭘 입고 계시냐면 바로 빛을 옷처럼 입고 계시다고 해요. 생각만 해도 엄청나죠? 그분의 그 압도적인 위엄과 영광을 성경은 가장 먼저 이 빛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스케일이 점점 더 커집니다. 우리가 매일 보는 저 넓고 광활한 하늘 있죠? 그 하늘이 마치 하나님의 개인 텐트, 휘장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. 와, 정말 상상만 해도 그 크기에 압도되지 않으세요? 자, 이제 그림이 거의 완성되어 갑니다. 구름은 뭘까요? 바로 하나님의 수레, 병고가 되고요. 바람은 그분의 명령을 전하는 심부름꾼, 메신저가 됩니다. 빛, 하늘, 구름, 바람, 자연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강력하고 멋진 이미지죠. 그러니까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. 우리가 그냥 자연 현상이구나 하고 무심코 지나치는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. 바람, 구름, 빛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는 그분의 도구라는 겁니다. 하나님은 이 온 자연을 옷처럼 입고 또 수레처럼 타고 다니시면서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죠. 자, 이렇게 온 자연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. 이제 그분의 두 번째 모습을 만나볼 차례입니다. 그건 바로 칠흑 같은 홍돈 속에서 빛나는 질서를 세우시는 주권자로서의 모습이에요.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창세기 1장의 태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. 깊은 바다가 온 땅을 뒤덮고 있는 그야말로 완전한 혼돈의 상태 말이에요.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.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.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하나님의 단 한마디 말씀에 이 모든 혼돈이 순식간에 물러가고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. 야,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엄청난 권세입니다.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할까요? 이 어마어마한 창조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.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. 우리 삶을 뒤덮고 있는 그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, 도무지 정리되지 않는 상황들, 그 혼돈의 바다 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면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.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? 자, 그럼 이제 세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볼까요? 하나님은요, 그냥 질서를 한번 짠 하고 만드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. 그 질서를 아주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또 보존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.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. 근데 이 경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자연 법칙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. 이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.
이건 바로 내가 다시는 이 혼돈이 너희를 덮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, 즉 언약과 같아요. 그 질서를 반드시 지켜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. 여러분, 이 사실에 묵상하면 정말 마음에 큰 안정감이 찾아옵니다. 가끔 우리 삶에 있는 여러 한계들, 경계들 때문에 답답하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. 그런데 그게 그냥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나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질서이고 또 보호막이라는 거죠. 그 안에서야말로 우리는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나눈 이 정말 거대한 이야기가 도대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놀랍게도 시편 104편에 등장하는 이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은요, 바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확히 연결됩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,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빛을 옷처럼 입으신 영광의 왕. 둘째, 거친 혼돈을 말씀으로 꾸짖어서 질서를 세우시는 주권자. 그리고 셋째, 경계를 정해서 이 세상을 안전하게 보존하시는 통치자.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선포합니다. 복음서에서 거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. 내 눈앞에 펼쳐진 이 혼란스러운 상황 자체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선해주고 다스리시며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.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